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지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어떤 꿈을 꾸고 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저의 어릴 적 꿈은 굉장히 자주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소방관을 꿈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대통령을 꿈꾼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제 기억에 남는 꿈은 제가 축구선수를 꿈꿨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인 이한이의 경우 전지훈련을 듣고서 부모님과 떨어져 자야 해서 나 축구선수 못하겠다라며 꿈을 포기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저는 축구선수를 하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 훈련을 하고 운동을 빡세게 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그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을 꿈꾸며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또 앞으로도 그 예배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온 바 제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흘러간다고 많이 느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생각해 볼 때면 대체적으로 되게 직업적인 요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이라는 단어에는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꿈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단지 그냥 어떠한 소망이나 어떠한 소원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어째서 직업적인 요소를 말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무언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든 혹은 직장인이라는 신분이든 혹은 취준생이라는 신분이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우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것을 배우면서 알고 자라오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세 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꿈꾸며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세 종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또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달란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에 포커싱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았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과연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며 열 처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해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달란트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것을 알고 인지한 채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을 살펴보시면 15절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에서 표현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것이 내게 있었다 한들 내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등이 있을지언정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혹은 2달란트를 받았든 혹은 1달란트를 받았든 어찌됐건 주인은 모두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제 내 것입니까? 14절에서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누군가는 사용하고 누군가는 사용하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초등부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초등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들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자기가 모은 달란트,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모은 달란트를 다 쓰지 않고 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은 달란트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저 차라리 이거 기부할래요 라면서 선생님들께 가져가거나 혹은 선생님들께 그냥 나머지 안 쓸래요 하면서 후딱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빨리 먼저 산 장난감을 뜯고 놀고 싶어서 막 서둘러서 달란트 잔치를 끝내려는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각 반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이 나게 뛰어오십니다. 그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뛰어오셔서 왜 안 사냐? 왜 힘들게 모은 달란트를 안 쓰냐? 라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판매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닥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살 마음이 없었던 그 선물들을 막 쓸어 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란트를 다 쓰게 하시고 그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주십니다. 정 안 되면 그것을 사서 선생님에게 주기라도 해라 라고 하며
아이들이 모은 달란트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초등부에서 이 나눠주고 아이들이 모은 그 달란트를 안 쓰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들께서는 안타까워서 그것들을 모두 살 수 있게 하시는데, 모두 쓸 수 있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선물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게는 너무 적은 것밖에 없어 라며 가만히 바라보고 있거나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아이들에게 불이 나게 달려오셨던 선생님들의 그 마음과 모습처럼 주님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온전히 다 쓰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것을 능력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6절을 살펴보시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이 행동, 돈을 땅에 파묻어 감추는 모습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이 없었던 시절 땅에 파묻어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방법이었지만 이 종은 결국 30절을 보시면 쫓겨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그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장사를 시작할 때 돈만 있으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5억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돈으로 바로 어떠한 일에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은행, 자기 계좌에 넣고 그것들을 보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공짜로 생긴 돈이니 흥청망청 써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일에 착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마 평소에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준비되어져 온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종은 항상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제든 자기에게 일을 맡겨줄 때면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주인과의 관계가 깊었고, 또한 평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폈던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뭔가 그 종의 모습을 따라간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만 본다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종이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하는 내용과 23절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완전히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2 종을 다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 종에게 각기 다른 절에서, 하지만 똑같은 말로 그대로 적어낸 것은 과연 그냥 많이 적기 위해서,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어서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느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를 줬던 주인의 의도에 이 종들이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를 주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했던 바입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즐거운 일에 참여하자, 즐거운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듣는 그 상대도 함께 좋아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달 음식을 굉장히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코 광고는 아니지만 김치백서라는 곳에 그 김치찜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의 김치찌개만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그것과는 색다른 매력과 맛이 있어서 굉장히 중독적이고 하루 3끼를 그것으로 다 먹어도 좋아할 정도로 많이 시켜 먹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 다른 친구들과의 밥 약속이 잡혀진 날이 있어서 이 친구와 밥을 먹고 또 저 친구들과 밥을 먹고 또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3번을 그 3끼를 다 김치찜을 시키고 김치백서에서만 시켜서 3끼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김치찜을 여기저기 홍보합니다. 김치백서에서 시켜라. 여기가 진짜 맛있다. 여기 김치찜 한번 먹어봐야 된다. 라고 말하며 홍보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김치백서의 그 어떠한 지분도 없습니다. 저는 김치백서의 주식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홍보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어떠한 서비스도 따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을 먹어보라며 이것을 홍보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도 맛있는 이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함께 맛보고 함께 느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 먹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것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런 짓을 왜 하냐 비판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전도에 참여합니다. 기꺼이 전도하려 나아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새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정말 그 새 가족이 잘 정착하게 기도하며 굉장히 애씁니다. 그 이유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샘물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그들이 참여하게 됨이 너무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대로 이 기쁨에 참여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여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그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대로 충성하여 즐거움에 참여했을 때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의 달란트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종이 주인 앞에 핑계대며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종이 자신의 주인을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의 종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2가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화면에 뜬 대로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태도가 딱딱하게 굳어서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사람 진짜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2번째는 마음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정 표현이 없고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표정이 굳었다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지금 자신의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지금 주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도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은 자신의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으면서 주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에게 앞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던 두 종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이 종에게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을 허투루 쓰다 혼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며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라며 시간을 낭비하고 보낸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더 쉬고 싶어서 저 또한 그 시간에 휴식을 하고 싶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흘려보내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달란트가 시간이라면, 저의 삶의 여정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그냥 홀려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놓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솔로몬 왕이 적은 이 잠언입니다. 이 시대로 치자면 솔로몬은 굉장히 성공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눕고 일어나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빈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주님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그 능력과 그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3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종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내쫓겨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를 간다, 내쫓겨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쓰이지만 항상 같이 쓰이는 이 맥락은 바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지옥으로, 풀무불 가운데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 땅에 묻고 주인을 오해한 이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곳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갈더라도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를 갈더라도 아무리 그곳에서 후회하고 그곳에서 화를 내고 그곳에서 낙심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깨어 주님의 집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몇 달란트를 받은 종이십니까? 5달란트입니까? 혹은 2달란트입니까? 혹은 1달란트입니까? 몇 달란트를 받으셨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능력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겨 나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그리고 이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여정 동안 사명으로 삼고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